피카소가 말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예술가로 태어난다. 문제는 어른이 된 후에도 예술가로 남아 있느냐가 문제이다. 우리는 다 예술가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주시고 창조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새들, 나무,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는 창조적 예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예술적 가치를 잊어버렸을까요? 우리가 보이는 질서 안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또 이번 주에 어떤 근심을 하며 사셨나요? 네. 저는 이번 주에 근심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걸 해 말어. 이걸 해 말어. 이 근심하며 살았는데요. 우리 지난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숲에서 나오는 풍성한 맛을 누리셨습니까? 아니면 창고를 지며 사셨습니까? 시장에서 열심히 참새 5마리를 2 아스탈리아에 팔며 사셨나요? 그렇게 덤으로 주어지는 한 마리처럼 우리의 가치를 주머니에 모인 돈으로 여기지는 않았을까요?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존재인데 여러분이 모르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술적 가치를 잊고 살지는 않았나요? 이렇게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며 그 시장의 논리로 우리의 예술적 가치를 덤으로 팔아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막 내려오는 평화,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이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제가 이번 주에요. 이 기가 막힌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들에게, 귀한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저의 표현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예술 작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에게 시를, 영화를, 소설을, 그리고 그림을 가지고 오죠. 오늘 그러다가 한 영화가 떠올랐어요. 그 영화 이름은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이 기독교 정서로 1987년에 오스카 아카데미상을, 외국어상을 받는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요. 1870년대 한 마을, 덴마크의 마을을 배경으로 합니다. 거기에는 이 영화 속에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두 딸 마르티나와 필리파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좀 보여주시고요. 이 자매의 아버지는 개신교 목사님이에요. 개신교 목사님인데 엄격하고 금욕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두 자매를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을 매우 사랑하죠. 이 마르티나와 필리파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경건과 금욕의 삶을 살아가죠. 이 마르티나는 젊었을 때 이 멋진, 그러나 세상적으로 방탕했던 저 로렌스 장교, 나중에 아버지의 말씀을 읽는 사람 나오는데요. 로렌스 장교의 사랑을 꿈꿉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경건과 금욕의 삶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공동체를 숨기는 독신자로 살아요. 필리파도 당시 유명한 성악가 아킬 파뱅의 눈에 들어와서 아킬 파뱅이 내가 당신의 딸을 가장 유명한 예술가, 성악가로 키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거절하자 이 필리파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경건과 독신자로 공동체를 섬기는 거의 목회자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두 자매는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목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경건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헌신하고 돌봐줍니다. 그런데 세월이 이제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늙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가르침을 다 잊어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들은 그러한 능력은 없는 것 같고, 또 자신들이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재물도 재정도 줄어들고, 야,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섬겨야 되냐, 걱정과 근심을 깊어질 때, 그때 그들에게 선물이 찾아옵니다. 그 선물의 이름은 바로 오늘 주인공 바베트. 이 바베트가 이 성악가 이 파팽의 편지를 들고 이 두 자매를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영화는 오늘 우리 본문을 보이는 비유로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창고의 논리에서 보물을 쌓아두는 식탁의 논리로 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바베트는 과거에 파리의 제1위 명물 레스토랑이죠. 그 카페 앙글레의 수석 셰프였습니다. 최고의 명성과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871년에 프랑스의 이 코벤 격변이 있었거든요. 정치적 격변 속에서 자신의 아들과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도 그냥 목숨 부지하고 이 덴마크의 이 두 자매 마을로 피신해 온 거예요. 모든 것을 얻었어요. 다 명성집을 쌓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 땅에 쌓는 보물, 우리 34절에 말하는 그 보물이 얼마나 허상된 것인가를 체험한 것이죠. 그렇게 바베트는 이 자매의 헌신과 사랑에 감동합니다. 그래서 무보수로 14년 동안 두 자매의 이 가정부로 일하고 같이 공동체를 섬깁니다. 근데 그녀에게도 이 과거의 삶, 그리고 그가 놓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복권이에요, 복권. 이 그녀의 삶의 안정 혹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한편 이 공동체는요, 아버지의 부재 이후에 계속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우며 살아갑니다. 재정의 부족, 인간적인 연약함, 개인적인 회한이 겹쳐서 이 마르티네와 필리파는 근심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야, 이제 공동체에게 이제 좀 있으면 아버지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탄생 100주기가 되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 아버지가 이곳에 찾아와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해주자라고 그 기념일을 선포합니다. 과연 아버지가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해 주실까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아버지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임할까요? 바로 한 예술가입니다. 바베트이죠. 오늘 영상 3번 보는데요. 첫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불 꺼주시고요.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고, 그녀도 사람들의 친절에 깊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화목했던 마을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 간의 불신이 가득하게 되자, I ved, at det den 15. er 100-årsdagen for præsten og kære fars fødsel. Jeg vil ikke skjule for jer, at det for min søster og mig er en stor sorg at se den. Og vi vil gerne højtideligholde dagen. 자매는 마을의 화목을 되찾고 싶었죠. 그때 프랑스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Der brev til dig, Babette. Jeg har fundet dit
1000 francs. 여러분 저 1만 프랑이 얼마일까요? 이건 지금 정확하게 지금 현재 한국으로 변환할 수 있어요, 가치를. 왜냐면 그때 프랑스 프랑은 근본이었기 때문에 금이 한 1프랑 2.9 얼마가 들어갔을 거예요. 정확히 우리나라 따르면 4억 4천만 원입니다. 근데 4억 4천만 원 당첨이 됐어요. 자, 그때요. 보물은 이제 한꺼번에 쌓은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33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라고 하잖아요. 이 바베트에게 이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드는 기간이 14년이었습니다. 혼자 만든 건 아니에요. 그 두 자매의 봉사와 헌신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14년 동안 발효의 기간, 그 은혜가 채워지면서 나도 모르게 썩지 않은 배낭을 만든 기간이 14년이 걸린 것이죠. 은혜는 한 번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사실은 14해, 14년의 발효의 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베트가 두 자매에게 그 아버지 기념일에 내가 음식을 준비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이제 바베트가 준비한 재료들이 이제 막 동네 안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재료들은 뭔가 호화롭고 이국적이고 굉장히 사치스러운 것 같아요. 거기는 그들이 금해오던 것도 있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금욕의 삶에 익숙한 그들에게 뭐 거북이, 뭐 메추리, 그리고 무슨 프랑스의 뭐 각종 호화로운 사치품, 뭐 2억 가는 뭐 와인과 무슨 포도주,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딸이요, 이 공동체 회의를 합니다. 야, 바베트가 이제 만찬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 기념일에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건 이 만찬은 뭐 감각적인 사치를 넘어서 악마적인 무엇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자매들이요 회중을 다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하죠. 회의의 결론이 뭐냐면, 야, 우리가 음식은 먹되 절대 즐기지 말자. 즐기는 표현하지 말자. 음식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자. 그래서 식사 중에는 음식에 대한 절대 언급을 하지 않기로 철저히 약속합니다. 네, 이거를 모르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이제 로렌스 장군. 마르틴이 한때 연인이었던 로렌스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이 이제 약속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아버지 없이 이 세상에서 고아처럼 사는 상태예요. 감각의 기쁨을 의심하고 은혜의 과잉에 불편해하면서 즐거움의 언어를 봉인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없지만 이제 이 로렌스 장군이 중간에 일어나서 그 아버지 목사의 설교를 대신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정의와 자비, 축복이 입맞춤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진실, 정의, 규범, 가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풍성히 즐길 수 있는 그 즐김의 맛도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그리고 육과 영이 함께 뛰어노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맛은 거부하자는 거예요. 배만 채우자. 이게 아버지 없는 자의 마음 상태예요. 겉의 형식, 규율, 율법의 잣대를 강조하지만 아버지의 잔치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요,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어떤 사랑? 거룩한 사랑 아니에요. 무엇이 거룩한 사랑이냐? 사치하는 사랑,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아들을 위해서 온 마을의 종까지 다 불러서 송아지 잔치하는 그 거룩한 낭비하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상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산다는 건요, 때때로 이런 거룩한 낭비, 이 파격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발에 붙는 거죠. 예수님은 그 행위를 뭐라고 하십니까? 네, 영원히 기억되어 예술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표현하냐? 도저히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걸 표현하잖아요. 어떤 거? 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에요. 만찬.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그 전부를 내어주신 희생의
만찬입니다. 1만 프랑 4억 4천만 원 택도 없죠.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 이제 60조, 600조. 아니 그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이 되어서 값을 치르신 측량할 수 없는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만찬을 맛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 두 번째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Tak fordi I ville køre den lange vej.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고 마고의 자리도 마련되었죠. Rebelle siger, vi er klar. Og husk, vi kan intet smage. Lad os bede med præstens egne ord. Må min sjæl gå fremad uden til ære. Amen. Du siger ikke noget om maden. Vil ikke skænke det en tanke. Besynnerligt. Amon tillade då. Vi vill äta ett äkta sköldpaddsoppa. Vilken sköldpaddsoppa? 여기서 유일한 미식가인 로렌스는 만찬이 범상치 않음을 알아차렸죠. Et glas til alle. Det må være en slags limonade. Det hade ju blivit Demidov. Det hade bestämt Veuve-Clicquot 1860. 훌륭한 만찬의 분위기가 훈훈해지고 원수 같던 사람들의 마음도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I de store glas. Kan I ikke huske dengang, da præsten havde... Det var jo altså nærmest et mirakel. Og det satte ind med så streg en frost af fjord. I Paris vann jag en gång en ridkonkurrens, firad av de franska kavalleriofficerarna med en middag på en av stans modernaste restauranger, Café Anglais. Kökschefen förbluffande ovan kvinna. Vi fick Kai en sarkofage, en rätt som hon själv komponerat. Var känd som tidens största kulinariska geni. Men det är verkligen Kai en sarkofage. Mennesket skal ikke bare afstå fra.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환상적인 음식에 매료되었죠. No. Bare i de små glas. 만찬에 감명을 받은 로렌스는 진심 어린 이야기를 전합니다. Människan tror i sin svaghet och sin kortsynthet att hon måste göra sitt val och fruktar den risk hon därvid löper. Vi känner fruktan. Val är utan betydelse. Nåden ställer inga villkor. Och se allt som vi har valt. Ja, vi får också det tillbaka som vi har kastat bort. Det er tjedisket ord. Finns det mer kloversion? Der flasken står. 이렇게 만찬이 끝나고 커피와 샴페인까지 이어지자 사람들은 영혼이 채워지는 듯한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네. 이 아버지 목사님 말씀이 이 로렌스 장기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인간은 연약함 속에서 많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참 두려워요. 선택이 옳을까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눈을 뜰 때가 있죠. 뭐?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나 내가 거부한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이미 나에게 채워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부족을 덮고 부족함을 덮고 은혜로 이끕니다. 로렌소 장군도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마르티나와의 결혼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거부한 것이 아니죠. 이제 그녀와 영으로 함께 평생 만찬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 해준 말은 오늘 29절에서 30절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할 것이 있어 눈을 떠. 육신의 눈에서 영의 눈을 떠봐. 그래서 나중에 오늘 난 나왔지만 로렌스 장군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음식은 이 카페 앙글레 천재적 여성의 수석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해요. 이 요리는 그의 육적인 욕구와 동시에 그의 영적인 욕구까지 채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정부인이 먹어도 배고픈데 풍성한 숲에서 먹는 맛은요, 그 풍성히 합니다. 영혼을. 언제요?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는 그 육적인 만족 속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 우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거룩한 희생을, 그 낭비를, 그 사치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육과 영이 통합되는 거예요. 육과 영이. 그 사랑을 경험하자 딱딱하고 마음을 조여있던 사람들이 삶의 만찬을 통해서 독이 터진 듯 서로 위로를 하고 옵니다. 반목과 미움이 해소됩니다. 시편 85편에 그린 그 식탁이 완성됩니다. 자비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평강이 입맞춘다. 경건주의 값없이 벗어지고 서로가 서로 있는 그대로 손을 잡고 이 땅에 하나님의 노래를 완성하고 노래합니다. 우리 영상 마지막 세 번째 보여주세요. Det var en meget god middag. Jeg var engang køkkenchef. Café Anglais. Vi var alle sammen huske denne aften, når du rejste tilbage til Paris. Jeg rejser ikke til Paris. Jeg har ikke noget at vinde til, Bertil. Alle tilbage. 10.000 francs. En middag deltol au Café Anglais kostede 10.000 francs. 한때 뛰어난 셰프였던 바베트는 요리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었고 그것을 해소할 기회를 얻게 되자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만이 아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완벽한 연애로 승화시켰습니다. Skulle jeg have givet alt, hvad du ejede ud fra vores skyld? Vi var ikke alene for din skyld. Bliver du altså fattig nu hele dit liv? En kunstner er aldrig fattig. Jeg kunne gøre dem lykkelige, når jeg gav dem mit ypperste. Så kaldes det det. Regi, papa. Dette er ikke afslutningen, Babek. I paradis vil du være den store kunstner. Det var Guds mening, du skulle være. Du vil henrykke englene. 천국에서도 위대한 예술가가 될 거야. 천사들이 얼마나 즐거워할까. 그럼 이게 이 영화의 가장 깊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바벨의 만찬을 쓴 작가는요,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웃 오브 아프리카 영화는 한번 보셨죠? 그 원작자예요. 카렌 블랙슨입니다. 나이가 77살에 죽었는데 그가 72살에 쓴 이 단편 소설이 이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예술가의 삶을 끝날 쯤에 자기 연약한 부족한 인간의 회한을 영적으로 통합한 시선으로 쓴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술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아름다운 생명을 표현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장 사람들은 가치를 주머니 속에서 돈에서 찾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가치를 경계선의 준수 여부를 통해서 찾습니다. 그러나 예술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 절망 너머에 있는 생명과 풍성함에 대해 신비를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가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술가가 누구일까요? 바베트뿐만이 아니라 이 바베트의 만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만찬은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경험할 사람입니다. 진앙인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파격적이고 그 거룩한 사치, 하나님이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어서 전부 우리에게 흘려주는 그 낭비적인 거룩한 가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거룩한 사랑은 이 땅의 모든 당과 장벽을 창조적으로 파괴시킵니다. 참새 5마리를 두 아사리온에 파는 상인들은 결국 자기의 그 귀한 가치도 덤으로 팔아버려요. 종교가들은 거룩의 잣대로 서로를 정죄하며 죄인 물고 서로를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만찬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술가가 됩니다. 세상의 틀과 상식을 뛰어넘어 용서합니다. 창조적인 사랑을 뿜어내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화평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들이 진정 이 땅의 예술가입니다. 모든 돈을 써버린 바베트에게 필리파와 마르티나는 그럼 이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 라고 안타까워할 때 바베트는 이렇게 선언하죠. 예술가는 결코 가난하지 않아요. 그때예요. 그때 이 필리파가 바베트에게 축복하잖아요. 당신은 천국에서도 위대한 예술가가 될 거예요. 천사들조차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 축복을 당신을 통해 배울 거예요. 왜? 자신도 바로 바베트를 통해 배웠거든요. 그 순간 필리파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술가였다고. 필리파는 항상 굶주려 있었거든요. 결핍에. 나도 예술가가 될 수 있었는데, 정말 성악가가 될 수 있었는데, 노래에 대한 갈증만 있었어요. 육적으로는. 하지만 그 거룩한 낭비의 만찬을 경험하다 보니 이 작은 마을에서요, 무리에게 헌신하며 돌본 세월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사들도 감탄하는 예술인 거예요. 예술. 그래서 12장 32절에 선언의 정체성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예술가는 결코 가난하지 않아. 아버지 집에서 나눌수록 더 풍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작은 무리에게 헌신한 세월이 하나님에게 놀라운 예술이었어. 이 영육의 통합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두 딸이 준비한 아버지의 기념일에 아버지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32절. 작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분열과 다툼을 하던 사람들이 그 만찬을 경험하고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손을 맞잡고 하나님 나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가 이제 320, 이 노래가 이제 우리
우리 가사 노래는 찬양 선고에는 312장이거든요. 너 하나님께 이끌려. 근데 지금 가사가 약간 바뀌었어요. 시간 속에 모래는 곧 사라지고 세상의 끝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여,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PPT를 보면서 함께 세 가지 고백할까요? 시작. 나의 아버지의 기쁨 안에서 예술가입니다. 나눌수록 부유합니다. 오늘 내 식탁이 성전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인도자, 여러분이 회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고에서 우리는 오늘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도 시간도 재능도 써야 가치가 드러납니다. 바베트는 써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영화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의 그 놀라운 예술가적 가치를 어디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창고입니까? 아니면 식탁에서 쓰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근심했다, 고민. 어떤 고민을 했냐면, 제가 한원만 오래 숨겨둔 비자금이 있었거든요. 참 여자 남자는 이럴 때 불공평한 거예요. 한원만은요, 제 핸드폰 다 봐요. 제가 핸드폰 오자마자 자기가 먼저 등록해놔요. 그래서 제가 얼마 있는지, 어떤 잔고가 있는지 다 알아요. 속일 게 없어요. 속일 수 있는 게. 근데 저는 한원만의 잔고를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조금씩 모아넣어서 현금을 100만 원을, 왜냐하면 제가 누리는 이 땅에서 작은 사치가 있거든요. 저의 기쁨을 위해서 뭐 하나 살라고 100만 원을 이제 비장으로 모아놓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근심하는 거예요. 이 100만 원으로 오늘 우리에게, 작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만찬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도 써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아멘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 점심 드시지 마세요. 다시 한번. 그래서 저도 오늘 써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가서 정말 맛있게 먹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름을 밝혀서 죄송합니다만 명순이표 쌈장입니다. 가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쌈장에 그 오이고추죠. 오이고추를 딱 쌈장에 묻혀서 아삭아삭 씹어 먹는데, 그 맛은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의 그 예술가적 미천한 상상력이 발동된 거예요. 이 명순이표 쌈장에 그 각종 신선한 쌈에 뭘 먹어? 거기다 뭘 넣으면 맛있겠죠? 고기. 그 수육 고기를 넣으면, 그래서 각종 뭐 나물과 함께 새우젓 그렇게 먹으면 정말 천상의 맛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보물의 좌표가, 흔들리던 보물의 좌표가 싹 바뀌었어요. 저만 아는 그 보물 창고에서 100만 원을 다 꺼내서 하나님 나라의 주머니로 옮겨 놓았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이 작은 만찬에 여러분을 애천에 초대합니다. 보쌈과 김치찌개가 아니죠. 굉장히 큰일 날 뻔했네요. 보쌈과 된장찌개가 무슨 대단한 프랑스 코스 요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님의 만찬을 경험한 사람들, 예술가입니다. 우리 함께 먹으며 새 노래, 기대하지 않은 평화, 그리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창고에 쌓아두던 손이
오늘 식탁에서 서로가 서로를 붙드는 손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아멘 합시다. 창고에 쌓아두던 손이 오늘 식탁에서 서로가 서로를 붙드는 손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부터 그렇게 우리의 보물이 창고에서 우리 공동체의 식탁으로 옮겨지게 되는 놀라운 예술과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